예,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비유와 비유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비유가 많다 하면은 정상적인 그러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비유풀이 이런 용어를 들으면은 왠지 이단 냄새가 나지요. 자, 과연 비유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 비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용어로서의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 성경 기록에서 사용된 수사법으로서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 용어로서의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용어로서의 비유라는 것은 비유라는 단어가 성경 기록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말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은 마태복음 13장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비유가 없이는 말씀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아마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자,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그리고 설교하실 때 사용하시는 하나의 기법입니다. 성경 용어로서의 비유는 킹제임스 성경에 패러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만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사복음서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성경 용어로서의 비유, 즉 패러블은 그 뜻은 예화 또는 짧은 이야기로 이해하면은 좋습니다. 말하자면은,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가 없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실 때 늘 짧은 이야기를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리를 알려주셨다는 얘기죠. 가장 유명한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짧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실 때 쉽게 얘기해서 스토리텔링을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합니다. 말하자면은, 자, 성경을 읽으실 때 사복음서에, 신약 성경에서는 사복음서에서만 나온다 그랬죠. 자, 비유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딱 발견을 하시면은 그 다음에 아하, 짧은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어떤 예화가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창작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비유 안에 담긴 상징적 표현은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본문에서 마태복음 13장 2절부터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그 이야기, 스토리를 말씀하시고 이제 쭉 지나서 19절부터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따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사용된 상징적 표현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이야기 자체를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성경 용어로서의 비유, 패러블은 예수님 설교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수사법의 하나로서 비유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 용어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수사법이라는 것은 레토릭을 말하거든요. 언어적 표현 기법으로서의 비유를 말합니다. 성경 기록에서 어떠한 진리를
좀 더 쉽고 좀 더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다양한 수사학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비유법도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비유는 직유와 은유입니다. 예, 갑자기 중학교 국어 시간 생각이 나시죠? 자, 이러한 직유와 은유, 즉 레토릭으로서 수사학적 표현으로서 사용된 비유법은 강력한 메시지 전달과 아울러서 이 문장의 수려함과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자주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은 직유입니다. 직유는 뭔가 비슷한 특징이 있는 두 가지 대상을 연결어, 우리말로 뭐뭐 같이, 뭐 like 이런 말 있죠? 그런 연결어를 통하여서 직접 비유를 합니다. 성경 예를 보면은 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 같이 이렇게 같이 like 비둘기 같이 내려와 이런 것이 바로 직유입니다. 이것을 비유법이라 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직유가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뭐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두 눈은 불꽃 같고 이게 다 직유입니다. 그래서 수사학적 표현으로서의 비유가 있다. 직유만큼 많이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것은 은유입니다. 은유. 은유라는 것은 직유와 달리 어떤 연결어, like, 뭐뭐 같이 이런 연결어 없이 간접적으로 두 대상을 은근하게 간접적으로 비유할 때 우리가 은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메타포란 말을 쓰기도 하죠. 가장 유명한 은유는 시편 23편에 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어떤 연결어도 없이 성도는 양으로 주님은 양을 돌보는 목자로 비유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직유나 은유는 어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듯이 해법을 궁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언어적 표현에서 이런 수사학적 표현은요, 그것이 은유이든 직유이든 내용을 더욱더 분명하게 전달하고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지, 이러한 수학적 표현으로서의 비유법이 내용을, 그 메시지를 혼란스럽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생생한 그림과 함께 우리에게 은유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어떤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언어학적 표현, 수사학적 표현을 사용하므로 성경 자체가 어떤 산문으로서도 굉장히 걸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비유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용어로서의 비유, parable.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또 설명까지 해주신다. 신약에서는 사복음서에서만 있다. 두 번째는 수사법으로서의 비유법. 가장 많은 것은 직유와 은유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좋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문장을 많이 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떤 기본적인 문해력을 기본으로 해서 이러한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그러한 이상한 사람들이 뭐 비유풀이다 하는 그러한 말들에 우리가 이렇게 현혹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